자, 비가 오는 우중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우리 미국 분들도 이렇게 와서 함께 미국 성도들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까 앞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앞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자매의 우리 사랑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요. 다시 한번 나오신 그 걸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24장에서 27장 함께 통독할 텐데요. 앞선 우리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성결이 중요합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것들 찾아가면서 13장으로부터 앞선 23장까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 소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핵심이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24장으로부터 27장까지는요. 바로 온 열방을 향한 궁극적인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한 번 더 살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소예언서들은 그나마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사야 66장까지 예레미야 50장 넘어가고 이러는 것 잘 이해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커다란 틀 안에서 잡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묵시론적인 의미로 살피지 아니하여도 오늘 24장으로부터 27장까지의 주요한 키워드 하나 끄집어 올리라면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성실함, 그리고 우리들 편에 있어서는 그 성실함에 화답하는 신뢰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멸망 속에서도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그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참된 복음의 근본 원리들을 말씀 속에서 또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26장을 통독할 겁니다. 26장을 통독하기 전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십시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가 고전하다가 힘들게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방 탁 세상이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마지막에 한 방 땅 쳐서 일어선 경험이 있다라면 한번 나누어 봐 주시겠습니까? 난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 어떠셔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요. 다 고개를 숙이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요기베라, 그 뉴욕에 예전에 포수이기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그가 타계한 소식을 들었을 때 뉴욕 양키스 출신의 그분,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야구에 관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9회 말 투아웃 전까지는 저도 진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도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야구라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또 스포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컬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9엔드를 남겨두고 점수차가 많이 벌려지니까 거기에서의 그 종목에 서로 존중하는 의미는 뭐예요? 기권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내는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특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끄집어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내가 힘겹게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활짝활짝 웃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좁고 힘든 걸음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겹게 하며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의 박해는 우리의 무언가 육신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영적인 박해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시며 인내하시며 마지막 결국에는 우리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홈런 한 방 빵 쳐버리는 거예요. 나 천국 갑니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꼭 한번 찾아 그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독해 올리십시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궁극적으로
일단은 궁극적으로 바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보시면서 아 하거나 아 하신 것이 있으시면 나누어 봐 주셔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시다면. 네이슨이 많이랍니다. 예. 예. 자, 우리 저하고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언서의 결국은 이 땅에, 즉 이 땅이라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서의 취지이자 궁극적인 이 모든 세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들 사명선언문 읊어드렸죠. 그래 계속해서 그것 이제는 조금 표대 삼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명선언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이 땅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잘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성공과 복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모습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스쳐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의 철학적인 의미,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평생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하면서 100년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여도 이 땅의 인류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점도 되지 아니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서 영혼을 포기할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들 잊혀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들을 그 마지막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오늘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 영적인 부요함이 흘러넘치는 시간들이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의 본질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것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장 1절로부터 13절을 쭉 살피게 되면 사회적 부, 명예, 직업 중에서도 심지어 종교적인 업적 또한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2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셔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될 것이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궁극적인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을 가장 힘겹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맞죠? 뭐 하나? 죄 맞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가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하여야 할 것은 끊임없이 죄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예요. 그것이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대치되었냐면 제가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이제 끊임없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물론 물질의 풍요함이 없는 우리 앞선 세대 앞전에 한 4, 50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권 이러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죠? 제3세계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워낙 지금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이 가장 컸었어요. 우리가 30-4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도 영적인 문제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가요, 다른 단어로 대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시켜드리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여기 이제 현명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무슨 단어로 대치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상, 아이돌이라는 단어. 이게 우상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출애굽 가기 전에 신명기에부터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죠. 왜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생길 거라고요? 우상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 핵심이에요. 성경도 미리 알려줬어요. 너희들 구원받아서 지금 기쁘지? 행복하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40년이라는 것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 그때 힘겹게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정말 땡볕에서 힘이 들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불기둥이 있었죠. 구름기둥이 있었죠. 헤이지 아니하는 옷과 신발의 역사가 있었죠. 나아가 매일매일 먹이시는 만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웠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나도 그쳐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서 복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슬금슬금 찾아왔던 죄의 본질은 바로 이 녀석이라니까요.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였는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또 다른 말로 대체하면 물질의 번영,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가치 있고 무거운 존재, 내 삶에 되었을 때 바로 죄라는 것은요, 다르게 대체하세요. 이 우상이라는 용어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라는 그 용어를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도둑질하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요. 이 죄의 문제들을 가장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편안함 속에서요. 나의 편안함 속에서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 관계를 하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분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 우상이 성경 속에서도 등장하였듯이 바알, 아세라,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하며 결국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요. 우상 섬기면서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편에 중간에 딱 서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내가 가진 것들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합시다.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완전한 단절,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죽음이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싫어서. 오늘날 웰빙 하는데 웰빙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천 또한 거기에 편승하여서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에게 내 몸에 많이 투자하는 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앞전자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왜 내 몸을 관리해야 합니까? 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나오는 거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이거 우상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빨리 맞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관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의 덕이 안 되고 너무 지금 얕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뭐요? 마지막이잖아요. 이걸 왜 두려워해요? 결국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죽음도 나에게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이 죽음이 오기 전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서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로 인하여서 오늘날 문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굳어져 버린, 화석화되어져 버린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자 하게 되면 우상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아니한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곧 죄 없는 삶입니다. 죄 짓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하나님 믿고 우상과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는 의미보다 죽음이 오게 될 때 그 다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 영벌 있기 이전에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마지막 심판,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심판 뭐죠? 백보자 심판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백보자 심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그 백보자 심판 가운데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가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바로 갈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뭐가 있다고요?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분명히 천국에 생명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에 뭐가 남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졌어.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걸 바로 알아서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 기록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 다 좋지만 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론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커다란 천국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노숙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거.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이때 마지막 심판 궁극적으로 무엇이 나누어집니까? 영생과 뭐죠? 영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2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용없으며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우리 삶의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은 다 멸망에 가는 그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에 죄라는 다른 영역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내 삶의 그 모든 것들 기억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당장이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내야죠. 거리낌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내야죠. 그러면서 결국 그분 앞에 선다라는 거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삶은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왜 여기까지 했냐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이라는 구약적인 의미의 복음의 의미인 거예요. 자, 25장 5절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왜 이래? 24장 5절에 있습니다. 24장 5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열방에게 선언되어지고 있는 심판의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하면은 제가 아는 한 성경 속에서 발견되었던 언약이 노아 언약 아시죠? 노아가 물로 전부 다 심판되어지고 난 뒤에 뭘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 남겨두셨어요. 무지개 남겨두셨잖아요. 무지개는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시 심판하기 싫어. 나 너희들 사랑하고 싶어.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9장 15절 16절 창세기 9장 15, 16절에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절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주셨는데 결국은 이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상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조금씩 성경이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듯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뭐 하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장 1절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2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맞죠?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 변치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도 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정하신 뜻대로 앞전에 약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진실함과 그 다음요 성실함으로. 자, 진실함이라 하면 히브리어 오멘입니다. 히브리어 진실함 오멘이라는 뜻으로 늘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지하다, 함께하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 오멘의 부사 진실하게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예요. 오멘. 김혜진 자매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이 바로 이 용어예요. 진실하다, 지지하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요? 맞아. 지지해주고 맞아.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 영광 올려드리는 일, 성도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입술에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참 단순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진실함. 끊임없이 너 알아, 너 지지해, 너 격려해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멘, 히브리어 오멘, 진실함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에무나라는 뜻인데요. 에무나라는 뜻. 행하시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 성실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성실함. 다른 용어로, 내가 아는 용어로 성실하다. 성실하다.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변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변하심 없이 항상 성실하게 우리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며 지지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용어, 중요한 용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용어. 선하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용어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선하심, 토부. 토부는 다른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용어라고 하였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토부라는 용어. 그래서 선하신 거예요. 선하심과 또 뭐죠? 하나가 인자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 존재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방법, 보이시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뭐 하시는 거라고? 아,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양식이 바로 선하신가? 그분은 인자하시는구나.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은혜로구나.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안다하여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물질적으로 잘 되고 몸이 낫고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깊은 차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나를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아신다 하시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찬송이 야다라는 뜻은 그분을 알아가다. 보셔 옆에 있으니까 나와 늘 함께 가시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야다의 원래 어근이 뭐냐면 야드라는 손을 들고 있다. 손을 맞잡다.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즉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즉 하나님은 25장 1절에 의하면 예적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고 계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당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오늘처럼 막 열심히 무언가에 붙들린 것 같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옆에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 가운데 나타낼 때 자, 느낌 어떠셔요? 저는요. 우리 영민이 한 번씩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꼭 이렇게 해요.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제가 조심을 하려고 했는데 자매님들에게도 조심하려고 해도 저는 이상하게 자꾸 여기 팔뚝을 자꾸 만지려요.
이런 신실함의 표시인데 모르겠어요. 자매님들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꼭 해주셔요. 그런 걸로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 좀 알려주셔요. 그런데 저는 이런 친밀함을 막 가지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아유 벌써 답이 나와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하냐면 신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들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랍니다. 26장 2절로부터 4절 한번 보셔요. 제가 지금 다 줄여서 지금 24, 25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6장 2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이 나왔네요.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라는 말 나왔고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뜻도 뭡니까? 신뢰함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누군가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죠. 자, 다음 4절 계속해서 갑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이시죠? 아멘. 어떤 다른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다른 교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간 의지를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는 조금 비난하기 전에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은혜이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도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는 뭐죠? 그러면은 내가 붙들고 내가 하는 의지 때문에 구원받고 한다라는 거야?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의뢰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믿음 주시는 것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민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영민이가 가다가도 이렇게 제가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아요. 막 손을 막 치고 가요. 남자애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안 잡는데 뭔가 두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뭔가 피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걔가 내 손을 잡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우상 얘기해드렸죠. 결국은 우상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보면은 너무 많이 가입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뭐 보험에 관해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옛적에는 우리는 보험도 가입하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보험을 통하여서 숨은 진실은 제가 늘 얘기해 드립니다. 보험회사 편에서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편에 있어서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또 나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물질을 얻는 수단, 나아가 오늘날에도 보험 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정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버스 타고 가다가 누군가 차가 살짝만 와도 부딪혔어요 하고 무조건 아파야 된다고. 맞죠? 다 그리 조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어디 갑니까? 병원 가면은요. 거진 돈이 1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물질이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예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다른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등장하였던 그 신뢰라는 용어가 히브리어 바따흐라는 용어입니다. 바따흐라는 용어 믿다, 의지하다. 영어로는 trust예요. trust로서 103회 정도로 해석되어집니다. 예,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그만큼 믿고 따르다. 이 그 영어에서 trust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신실하게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용어가 히브리어 바따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6장 11절에서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26장 11절로부터 13절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지만 11절로부터 13절까지만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내 열심은 내가 하는 신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6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제가 항상 성경에 바라보면서 두 번 나오면은요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강조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더 크게 가장 크게 이 나라 곧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크게 한다라는 의미에 관해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더 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히브리어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의 영광이라는 것은 카바드라는 것은 공경하다, 아너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다, 영광을 돌려드리다, 영광이라는 의미에는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의미가 카바드라는 이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로 스스로 영광이 돌려지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더 커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겁게 여겨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막 더 크게 되어지고 더 크게 되어서 다른 나라보다 가장 큰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무거운 존재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기실
우리 아주 단순한 신앙 속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바로 이 말, 이러한 내 체험이 말씀에 의하여서 이러한 의미였구나라고 하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저 십자가 보셔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체험하여서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살아 역사하고만 있다라면은 그 의미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무겁고 귀중한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식어진 우리들의 심장 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심령 속에서 새롭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 삶에 가장 무거운 존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역이 확장되어져 우리 하나님 스스로 영광 올려드리며 영광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예요. 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순을 내고 나무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인생을 살아나게 될 때 27장 1절에 보면은 생각보다 중요한 그 해석학적인 용어 나오죠. 리워야단이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리워야단이 뭐죠, 여러분들? 리워야단? 리워야단? 궁극적인 의미로는 나중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뭐죠? 용이죠, 용.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던 용. 그리고 여기서 해석해 놓았습니다. 리워야단, 그냥 거대한 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로는 사탄이지만 지금 이제 궁극적인 의미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미래적인 의미로는 사탄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리워야단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를 알 수 있지만, 지금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리비야단이라고 하여서 어떻게 사회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냐면 거대한 권력 집단을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 집단. 나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다루었던 이제 부흥하게 될 제국, 5제국 뭐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 아수르, 신바벨론, 또 페르시아, 맞습니까? 페르시아, 나아가 헬라라는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진 헬라라는 제국, 그 다음 예수님 때에 오게 될 로마, 이 5대 제국을 가르치면서 그들 또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하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근거한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그 의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좁히게 되면은 바로 이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사야 시대의 애굽, 아수르, 수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거대한 적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도 같은 어두움의 그늘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25장 특별히 8절이 제 마음 가운데요, 너무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요, 힘이 되는 거예요. 25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거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장 13절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예배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27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이사야 2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남은 한 주간 승리의 근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